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도 없고 지금 다 포로의 신분이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셨을까요? 사는 게 바빠서 언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남과 북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왕들의 실패였다. 왜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한 왕들, 그리고 그 타락한 왕들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난 이 현실은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것이죠. 또 그렇게 그들의 멸망의 이유만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왕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진짜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었다고 한다면, 역대기 상하는 어떤 청중과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일까요? 네, 백성들. 근데 그 훨씬 뒤에요. 나라를 잃고 나서 70년 뒤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열방에 뭔가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떠오르는 그런 나라로 뭔가 쫙 이렇게 부흥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다지 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온전히 재건되는 일도 자꾸 미온적이 되고, 백성들도 이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 이런 회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시 본토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이런 와중에 있었던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 성경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아서 안정적인 자신들의 삶을 뒤로하고 폐허가 되었던 본토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던 그 백성들과 그 후손들, 근데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걸 묵상하시면서 역대기 상하를 읽으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음성들을 듣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주제가. 왜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삶은 고달프기만 했던 절망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역대기 상하를 읽으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대기 상이 1장이 뭐로 시작되죠? 족보, 계보로 시작돼요. 이것도 그냥 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 기록하시기 위해 족보와 이 계보가 가장 선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기에 역대기 1장, 역대상 1장에 이 1장으로부터 꽤 많은 앞부분에 이 족보와 계보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족보가 제일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거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회의와 불안,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완성할 수 있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족보와 계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족보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아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도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오는 줄 아세요? 지금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총독 수룹바벨. 지금 그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수룹바벨 때까지 이 족보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왜 이 족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중단 없이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들의 역사를 이어오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다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족보만 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때로는 비중을 두는 그 차이는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나 이런 지파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이름이라도 거론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다음 때로 이어질 수 없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족보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중단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다음 사람으로 이어질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담으로부터 누구에게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에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수룹바벨 때까지 이 족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기준 미달,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덜 준비된 그릇들, 투성이었던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뒤에서 이끌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었던 것을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희생으로, 때로는 당신의 종들의 피 흘림으로 도저히 이어질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현실은 좌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너희들이 지금은 그곳에 있지 않느냐. 이거 누가 한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사람들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고 인간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거 다 갖춘다고 그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나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제국들이 지금도 다 살아남아서 이 세계를 제패하고 주름잡고 있어야죠. 그들 마치 밀물에, 썰물에 없어졌던 모래성처럼 존재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족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고 매 순간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보내야 되는 연약함의 시간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얘기.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수많은 이 동일한 상황들 가운데 계속 신실하게 일하셨던 지금 너희들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상하를 다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자꾸 의미를 찾으려는 몸부림이 있고 자꾸 허무함과 싸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반복될까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나 그냥 떨어져 있는 개체들이 아니에요. 그 두 세대를 잇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과 우리를 잇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절망이요, 매 순간이 포기해야 될 이유로 가득 찬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대기를 기록하시면서 그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왜 절망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인생 사이에 있는, 너희들을 잇고 있는 살아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부모 세대와 너희들의 할아버지 세대를 잇고 있었던, 또 그 이전에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들까지를 이어주고 있는 살아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 곁에 있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공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삶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그 칭찬받기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이 파편처럼 다 나눠져 있는 그 시간들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엮어가고 계시는 내 삶의 실체임을 느끼는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일 때 아무리 주변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내부 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멸망당하기 직전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려는 어처구니 없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탓하고 그런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새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라는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생생한 음성으로, 간절한 음성으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눈을 들어 너희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세워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의 몇 가지 특징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중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셈보다 야벳과 함이 먼저 나오고요. 이 셋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누가 선택받은 것이죠? 셈. 근데 야벳과 함이 먼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삭보다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그두라의 아들들이 먼저 나옵니다. 또 야곱보다 누가 먼저 나올까요? 에서가 먼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근데 그들이 앞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 덮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람들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회방하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족보와 계보가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반대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 믿음 없음의 열매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들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 족보와 계보를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의 이름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중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를 제외하지 않고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모든 세상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변화되어 바뀌어져서 더 큰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우리 죽는 날까지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 계속 깨뜨리시거든요. 네 마음에 맞는 사람, 너 좋아하는 사람, 그들과만 함께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반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같이 가야 돼. 끝까지 같이 가야 돼. 그게 내 뜻이야. 마지막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해야 돼. 함께 서야 돼. 하나님이 됐어.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힘들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당장 힘들지라도 덜 힘든 사람들부터 품는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해서 도저히 저 사람은 품을 수 없어 라는 그 사람은 품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오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함의 후손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읽어보시면 그 나오는데
그 함의 후손의 명단을 보면요, 가나안, 구스, 니므롯, 블레셋, 여부스, 기르아스,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이 함의 후손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나라와 사이가 좋았던 민족들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갈등하고 대적했던 그런 민족들이죠. 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언약 계복 밖에 있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함이 어떤 실수와 죄를 지었죠?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조롱하듯이 폭로한 그런 실수,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이거 잘 고쳤어야 됐어요. 노아가 실수한 면도 있지만 더 큰 실수는 함이 그렇게 했던 그 일을 아주 초반에 다 교정될 수 있도록 엄하게 훈계하고 고쳤어야 되는데 노아가 그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들의 조상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그 지나온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수치들을 드러내는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잡혀지지 않으니까 그 후손들이 다 그 그릇된 길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족보와 계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족보 가운데 다 포함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잘 본받아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계보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들은 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삶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와 교훈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족보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아, 네가 나의 백성이야. 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봐봐, 이 족보가 지금 너에게까지 왔잖아. 네 백성의 족보가 지금 너에게까지 왔잖아.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변에 방해를 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꽉 막혀서 더 이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뭐라고 그랬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백성이야. 네 인생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가장 큰 위로가, 족보를 통해 주고 싶으셨던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누가 뭐래도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있어. 다 무너져 더 이상 아무 희망도 붙들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고 또 아담을 창조했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 많은 것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성벽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 성벽을 지키는 종들이 세워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분주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두운 것, 실패한 것, 희망 없는 것들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든다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세워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내 절망의 자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명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와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셨던 그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어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